나무는 땅에서 흙에서 자라야지요. 흙에서 뽑힌 나무는 더 이상 나무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받을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다 넣어줘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지요. 민물의 고기는 민물에 살아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살 수 있는 터전이 다릅니다. 사람은 지구 땅 위에 살아야 돼요. 지금은 장차는 천국에 살게 되겠지만 지금은 바로 땅에서 살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먹는 문제 중요하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은,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 없도 양분을 공급받고 자란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양분을 받고 물속에서 숨쉬고 사는 것처럼, 사람도 행복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 인생이 바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인생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이제는 전쟁나고 끌려가고 포로당하고 멸망당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사야 35장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영혼이 복을 받고 그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임하시면, 어디에 임하시면?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날 위로해 주시면, 날 붙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말이죠. 자, 무당들도 그냥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당 되고 싶다 되는 거 아니죠. 신내림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신이 내리려고 할 때 구슬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신내림 의식을 치르고, 그에게 신이 내리면은 그가 점을 하든지 또 구슬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당 속에 들어가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귀신이라 그럽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파괴한 영들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하면 거기는 불안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속에는 잘못된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을 파괴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인생을 막는 그런 신이가 역사합니다. 무속인도 마찬가지겠죠. 무속인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인생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오직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이죠.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마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
왜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이죠. 비가 와도 충분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마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풀이 잘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흙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거기엔 풀도 없고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땅이 기뻐하며 사막도 백합화처럼 필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자, 여기 광야 사막은 어디를 말할까요? 얼른 보면 듣기에는 그냥 땅이고 사막처럼 모래밭처럼 늘리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 사막 같은 마음, 또 메마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메마른 황량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면은 백합화처럼 꽃이 필 것이다. 향기로운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면은 그 속에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광야나 사막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광야 사막은 그런 땅은 딱딱합니다. 물론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자, 메마른 곳이지만 딱딱하지는 않지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 딱딱합니다. 자, 그런 곳에 그런 땅에도 비가 오면은 땅이 촉촉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자, 메마른 땅에 곧 우리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없는 마음은 어떻게 되죠? 딱딱합니다. 강팍하다 그러지요. 굳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틈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조그만 나에게 손해본 일은 허락 안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자존심이 내게 상한 일은 절대 용납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해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좁아지고 딱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딱한 사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부딪힙니다. 오히려 그를 꺾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딱딱한 땅에도 이런 딱딱한 땅과 같은 이런 마음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피가 내리면은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지요? 수용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의 부당한 요구도 때로는 수용이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요구도 어떤 손해도 수용할 수 있지요.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냥 크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바로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말씀도. 그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이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야. 이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은 내가 좋은 일이 올 수 있어 하고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덜 들 수 있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 예수님 내 안으로 오시옵소서, 그 예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메마름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 마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눈과 귀가, 입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입이 닫힌 원인은 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왜 말을 못할까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소리는 들어야 낼 수 있습니다. 배워야 내지요. 귀로 말을 배워야 됩니다. 눈으로 표정을 보고 배워야 입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눈과 귀는 중요합니다. 그래 입이 열립니다. 눈과 귀가 무엇을 받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나쁜 걸 듣고 보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면은 좋은 것이 나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입을 열어 전해야 할 것을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력이 나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영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자, 이게 언제 열릴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니 어쩌니 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고 누가 통하고 영미 어쩌고 해도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둘째 줄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공부한다고 들릴까요? 마음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드디어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어떤 사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들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지금도. 온라인 통해서 말씀 듣는 분 중에서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야 귀의 기능이 살아나지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을 수 없고 귀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의 말씀이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저는 자, 영적으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은 굉장히 빠릅니다. 높은 곳에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달립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영적인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 못한 자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까지는 왜 말을 못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노래를 못했습니다. 무슨 노래요? 하나님을 부른 노래, 예수를 주라고 부른 노래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혀가 풀려서 노래하리니, 하나님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찬송같이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를 높이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혀가 열려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근원은 무엇이죠? 바로 6절에 보니까 그때, 자, 6절에 그때라고 말씀해요. 그때 저는 자가, 또 말하지 못한 자가 노래할 때, 또 뛸 때, 그때는 언제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할 그때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강요해도 될 일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찬송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해도 될까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뭔가 흡수해서 살려고 합니다.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그 속에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은 뭘까요? 영적인 갈망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억지로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형식을 갖추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산에 들에 피어있는 꽃들, 나무들, 나뭇가지를 한번 모아보세요. 전부 모양이 다릅니다. 크기가 전부 다르고 나무 모양새, 가지 모양새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뿌리 양분을 먹고 햇빛을 받고 해서 자란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양입니다. 모습이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각자 개성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한결같이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쁜 모습들입니다. 속이 넉넉하고 사람과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풀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변해가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이 찍어내는, 인쇄하듯이, 글자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공장에 인형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얼굴 모양 각자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성향을 각자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성향 안에서, 그 모양 모습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변한 것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자, 광야에서 물이 솟고, 광야는 어디죠? 우리 마음속이죠. 광야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솟아나겠고, 솟아난 결과로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 뭐가 문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내가 안 믿은 겁니다. 신을 안 한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구체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 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받게 될까요? 그 영을 왜 우리가 못 받게 됐을까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은 들어간 통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면 들어오고 마음이 닫혀지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무릇 지킬 망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마음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봤던 어떤 시각을 이제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화가 나지요. 마음을 못 지키면 자포자기가 되지요. 근데 마음을 가다듬으며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다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 그 마음속에 다시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성령이, 하나님 영이,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시각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또 입이 열려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황무지에 꽃이 핀 역사, 장미꽃이 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길이 안 나타났는데, 길이 없어서 헤맸는데 이제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어디 길만 갔어요? 세상 길만 갔습니다.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멸망한 길을 갔는데 이제는 길이 열린다. 어떤 길이요? 거룩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거기에 거룩한 길이 열린다. 대로가 열린다. 자,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메마른 사막, 메마른 땅, 또 7절 끝부분에 나오는 성냥에 눕던 곳. 성냥이는 여우과에 속한 짐승이죠. 사나운 짐승, 핥히는 짐승, 남을 괴롭히는 이런 짐승, 속이는 짐승, 간교한 짐승이죠. 이런 짐승이 누워있던 그런 곳에 바로 길이 날 것이다. 이 짐승이 누워있던 건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핥히고 빼앗고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만들고 했던 이런 승냥이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속에 뭐가 열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큰 길, 대로.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8절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 다른 길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이 사막에 열리고 이 길이 짐승 같은 바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열리고 이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짐승이 눕던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여우가 눕던 그런 마음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여우 같은 마음은 누가 갖다 준 것이니까요?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런 사단 마귀가 사람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헐뜯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길을 일컬어서 거룩한 길이라, 또 깨끗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깨끗한 길이다. 이런 짐승이 올 수 없는 길, 이런 짐승이 다시는 누울 수 없는 그런 길, 이런 길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길입니다. 죄와는 구별된 길입니다. 또 이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올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죄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죠. 예수를 주로 믿고 우리 안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이제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8절 끝부분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우매한 행위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무심코 이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이 걸어간 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지요? 우리 아까 시편 8편 말씀 참 교동문죠. 시편 10절이죠. 14편 1절이죠. 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노다.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거야.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똑똑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음이 어리석게 됐습니다. 왜 어리석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짐승의 영이 와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와 있습니다. 그 영이 마음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약한 영들이 들어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미웃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고 많은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좁아지게 하지요. 서로 경계하게 합니다. 사람의 약점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닐 수 없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은 결코 이 길을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다녀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9절에 거기에는 그 길에는 그러죠. 그 길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직 구원받은 자만 그 거룩한 길을 가고 누가 거기 길에 없어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그 길을 결코 오지 못합니다.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인데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생명길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그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중간중간 곁에서 해방하고 방해는 할지라도 이 길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으신 이 길은 올 수 없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단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 길이 닫혀 있었지요. 무엇으로? 휘장으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인생에 못 갔는데 왜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 휘장을 누가 열으셨다고요? 주 예수께서 열으셨다. 주 예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휘장을 열었는데 그 휘장은 그 열린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길이고 산 길. 휘장가에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런 사나운 짐승 같은 것들은 악한 사단은 결코 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바로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오직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열어놓으신 길이요?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사막 같은 삶, 짐승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런 잘못된 상태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희락을 얻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기 속량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에 마귀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해방되어서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예수님 피로,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서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머리에 마음에 영영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영한 희락, 영원한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 살아간 동안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희락이 있는 건, 항상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성질 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러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이런 상태는 언제 올까요? 영영한 희락, 영영한 기쁨, 모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때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비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내놓으신 이 거룩한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무슨 길이요? 예수를 믿고 가는 길 말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주라고 신하며 가는 이 길 말입니다. 이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누굴 전해야 될까요? 주 예수님.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 보라고 권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슬비처럼 점점 우리 마음속에 비가 내리고 딱딱한 땅 같은 광야 같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변하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게 되고 드디어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디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것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이제 보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이 임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신하고 늘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중심 모시고 저와 함께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황량한 사막 같고 또 여우가 뛰는 그런 이제 심령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오고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생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